사람의 축복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축복이지만 내 옆에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같이 뜻을 같이 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존경해야 되고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만일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의 귀한 것을 알지 못하며 또한 사람으로부터 또한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참 슬픈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인간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 중에 구약에서는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신약에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정말 좋은 친구였는지, 그 좋은 의리를 갖고 살아갔는지를 우리 찾아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초대 임금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분상으로 보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그 비결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그 친구의 관계를 볼 때에 그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라. 친구라 하였노라.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라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깨를 겨누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어떤 그 평준화하는 그런 눈높이로 그렇게 상대한다라고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사실 친구라고 하는 그 입장은 우리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높이에서 친구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등됨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친구의 아픔, 친구의 고통, 친구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다 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친구십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은 없어도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길이 보이고 그 사람은 힘이 생기고 그 사람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갖는 충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에게 가까이 가서 물어보고 대화하고 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이었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골리앗을 다윗이 결국은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만났지만 이제 사울과 다윗은 그야말로 악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아이서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전해내리는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은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인데
왕으로 세워도 어떠한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어떠한 나라로도 충분히 외적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러한 인기를 독차지한 사람이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보니까 사울 이왕 임금은 자기의 위치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죄입니다. 입으로 나쁜 말을 해도 그 사람을 살인한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그냥 길 가다가 콱 쓰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가거든 그 집안이 환영해서 그 집안에서 너희들을 받아들이거든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될 때에 평안을 빌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빌라고 하면서 축복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집에 가든 먼저 기도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어느 자리 가서 먼저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집안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복을 주시기는 주시지만 나만큼만은 주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갖는 그거는 정말로 그릇이 작은 그릇입니다. 우리의 그릇은 태평양처럼 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집을 위해서 크게 빌어 축복할 때에 그 축복한 그것이 그 사람들이 받으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만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 축복한 것들이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축복이 나를 위한 축복입니다. 자기를 위해 축복하는 것처럼 크게 기도해야 됩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큰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다를 몽골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부르는 만큼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것만큼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마음을 바로잡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된 것처럼 살지 말고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요나단이 다윗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세 가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의의 사랑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죠. 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야. 그래서 무조건 아버지를 쫓아서 간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은행을 털자, 친구가 도둑질을 하자, 친구가 뭐 마약을 하자, 친구가 뭐 도박을 하자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33절 보세요.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말은 요나단이 다윗을 변명하고 변호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담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고 34절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이 말씀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양 파는 자들과 서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노하여서 채찍으로다가 다 나가거라고 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해될까요? 노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노해야 합니다. 노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노지만 여기서 강조한 것은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는 단지 소리를 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소리를 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것이 무언의 침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강해야 됩니다. 의로워져야 됩니다. 또한 세례 요한처럼 올바른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던질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와의 인간관계. 아버지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이다. 올바른 것은 올바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올바른 말을 해야 되고 아내에게 올바른 말을 해야 되고 또 서로 관계들끼리 올바른 말을 해주었을 때 그 올바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또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그런 준비를 언제나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모일 때에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친구니까 나는 네가 무조건 좋아.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올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지지해. 물론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의리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의리지 사람 앞에서 올바른 것이 의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인의 관계입니다. 인의 관계는 뭡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자, 요나단이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아야 되느냐, 살지 못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사인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지금 만날 때 그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만나고 나서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지금 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화살을 쏠 텐데 화살이 앞에 떨어져 있을 때에는 너 다윗 있는 곳에서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 이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내가 소리를 치면 너는 도망가거라. 그리고 또 화살이 네 뒤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자상하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고 이 정도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생각해 볼 때 다윗이 그 예루살렘 밖 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때에 밥을 누가 해줬겠어요? 옷을 어떻게 해줬겠어요?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요나단이 공급해 주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시작이 되고 또 아름답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관계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무조건적이지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조건 없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신을 축복해 준 것에 대하여 늘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조건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줄 수도 있고 잘 못해줄 수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또한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기 때문에 사랑하고 가난한 자기 때문에 무시하는 그런 것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갖게 되는 인간관계이지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신분은 상당히 큰 차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 높은 요나단이 천한 양치기 목동 이 한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늘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믿음 신뢰였습니다.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자, 40절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이제 아이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누구하고만 남습니까? 다윗하고 요나단만 둘이서 광야에 남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거 중요해요. 다윗에게 이르되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 남자와 남자의 약속입니다. 그 신뢰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행치 않으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절뚝발이었어요. 다리가 온전치 않는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을 다윗이 데리다가 북에서 평생 먹이고 살려주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언약관계요? 요나단하고 관계를 맺었잖아요. 뭐라고요?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서로 사랑하자, 서로 돕자, 서로 약속하자, 서로 지키자, 서로 떠나지 말자, 서로 버리지 말자. 이것이 바로 언약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환경이 변화되지 아니하고서 그러지 않고서는 서로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참아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들과 지켜야 될 의리들과 지켜야 할 그런 약속들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로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설령 재물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설령 명예를 얻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지식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들이 명예를 얻었고 지식을 얻었고 재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는 불효자식이라면 그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한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관계, 의의 관계, 인의 관계, 신의 관계, 이 관계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의와 인과 신의 관계를 가지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와 인과 신의 관계를 잘 지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간관계 이 관계의 축복을 아름답게 감사하게 그리고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